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대사업가로서 자선 사업을 참 많이 했던 앤드류 카네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흔히 그분을 강철왕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는 강철 제조에 관련된 별반 아는 지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좋은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그를 통하여 철강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좋은 경영자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회사에서 철강 제련 기술이 가장 뛰어난 기술자 한 사람을 자기의 방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임이 틀림이 없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지금 공석 중인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네. 그러니 자네가 그 자리를 맡아서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술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호의는 무척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자리의 책임자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호의가 고맙지만은 저는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네기는 아주 의외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보게, 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은 차츰 배워 나가면 되지 않나? 그러니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기술자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회장님,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저의 재능은 기술이지 경영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가진 재능대로 회장님을 섬기고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분수를 넘어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사에 자신을 알고 잘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진짜 유익하게 복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죠. 각자의 재능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타락한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지난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숨기는 아름다운 숨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숨김을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숨기는 것이죠. 여러분, 재능과 은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죠. 이 재능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좋은 목소리로 찬양되나 찬양하는 일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숨긴다면 그건 지금 그 재능을 은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숨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영적인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적합한 직분을 주시고요. 직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면서 받은 바 직분대로 충성하며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은사대로 숨기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따라 숨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는 비슷한 두 단어가 나오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는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통 은사들, 우리 번역은 그냥 단수로 번역했는데 항상 신약 원문인 헬라어에는 복수로 나옵니다. 은사들,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항상 복수입니다. 은사는 하나가 아니고 항상 복수입니다. 이 은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별화되고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형태가 은사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어쩌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은사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이 성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 다르죠. 이걸 또 굳이 좀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선물 보따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 선물 보따리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속에 작은 선물 상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선물 상자들에게 이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시를 예로 오늘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내다보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입니다. 물론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가 포함되기도 합니까? 미래의 일이 포함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시간적인 의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들이 큰 의미에서 예언입니다. 물론 그 속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숨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숨기는 일, 헬라로 디아코니아, 식탁에서 시중들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몸으로 숨기는, 다양한 숨김의 역할을 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숨기는데 늘 앞장서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김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세 번째 은사가 가르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가르칠 때 쉽게 사람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적용해주는 그런 은사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 목자들은 이 가르치는 은사를 더 풍성히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로 주시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앞에 세워놓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행설수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면서 이해 쉽게 또 풀어주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들,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지식적인 실력은 있는데 잘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가르침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또 위로하는 은사도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하는 은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오, 다른 사람들의 곁에 가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그들이 마음에 다가오고 그래서 찾아가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위로받은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자원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참 이 잘 위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을 성도들을 신방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이 마음속에 힘이 드는지 모르는 하나님 도대체 가서 오늘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게도 때에 맞는 말을 때로는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걸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위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 많이 사용하십시오. 다섯 번째가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은사 중에 하나.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 것을 떼내고 하는 것이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 눈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다스리는 일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은사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죠.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사모하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이 은사입니다. 교회를 목양해 갈 때 참 성도들에게 말씀의 근간 비전을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스리는 은사 있는 분들이 있죠. 일곱 번째 은사가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과 비슷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이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고 돌보는 일에 마음이 잘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은사대로 섬겨야 됩니다. 자신에게 그게 있으면 그렇게 섬겨야 돼요. 물론 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특별히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분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7가지 은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은사 그럼 이 7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또 9가지를 말합니다. 예언, 방언 통역하는 것 비롯해서 그쪽은 조금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인가? 은사들은 고정된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있죠.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는 은사들은 다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맡은 일에 잘 감당하면 된다.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 주신 대로 섬겨야 된다.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당나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그 집 강아지가 주인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나귀는 셈이 났습니다. 자기는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강아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나귀도 자기도 주인의 사랑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주인이 마당에 홀로 앉아서 한가하게 부채를 붙이고 있는데 마침 강아지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다 하고 당나귀니까 주인에게로 얼른 달려갑니다. 그리고 강아지처럼 자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기의 육중한 몸을 날려서 주인의 무릎 위에 껑충 뛰어 올라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련한 당나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날 주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사용할 때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은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은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의 문장에 주어가 안 나와 있지만 주어가 분명하죠.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그냥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다. 자존감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하찮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나름대로 꼭 필요해서 줬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사용 안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재능이나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7가지 예를 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일일이 지금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헬라의 의미는 믿음과 일치되게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그게 뭐가 됩니까? 믿음의 기준과 일치해야 된다. 성경 전체의 기준,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종 흔히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라고 말하죠. 그게 무엇으로 분별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과 맞는가?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믿음의 기준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고 그럽니다.
이 똑같은 단어 숨긴다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김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기다가 종종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 숨김을 이용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숨김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건 숨김이 아니죠. 숨김은 어디까지나 숨김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 돼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러 갔으면 정말 위로로 끝이 나야 됩니다. 종종 위로로 하러 갔다가 상처 주고 오는 경우도 생기죠. 그 사람을 제대로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막 이야기함으로 위로가 아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욥을 왜 찾아왔습니까?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와 놓고는 욥이 네 당하는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로 오히려 상처만 주고 말았죠.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위로하는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제하는데 왜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관리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할 때는 어떤 정신으로? 내 것을 준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답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종 구제하다 보면 구제 대상을 낮춰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마치 내 것 주는 것처럼. 여러분, 내 것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나누어주는 일에 풍성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내 것을 주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스리는 자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이제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서면 뭐만 합니까? 말만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고 고치시고 입히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한 것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은 우리의 에너지가, 정서적인 에너지가 사실 많이 소비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마음,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의무감, 책임감을 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하는 의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 은사는 다르지만 다 가치가 있고 다 소중하다. 그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조금 낮은 분들은 내가 가진 것은 별 가치가 없고 저 사람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사람들을 볼 때는 이 뭐 가치가 평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큰 두 가지 원리로 우리 자신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원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진단입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3절, 이 말씀을 시작하는 3절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감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가? 어떤 종류의 섬김에 마음이 끌리는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로 치면 어떤 분은 어린애 영아부 애를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끌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을 보면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분, 청년을 보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열정이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막 끌려요. 그래서 그 일에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일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차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보면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내 은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 봐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내게 이게 들어옵니다. 그때 뭡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왜 교회는 일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똑같은 걸 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눈에 안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내가 하라고 내게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탁월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탁월하게 잘하는 은사는 소수에게만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도 탁월하게 잘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돼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은 탁월하지는 않지만 좋아하고 즐거워해 사시죠.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가 할 때 탁월한 은사를 가진 소수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통의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국립합창단을 불러놓는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은혜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는 그 찬양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입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은사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 많은 경우 내가 직접 섬기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과정에서 내게 있는 은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섬김에 동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섬김의 원리가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은사 발견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놓고 답을 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나중에 분류해 보면, 점수를 매겨 보면 당신의 은사는 가르치는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방법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있는 은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하고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은사보다 하고 싶은 것하고 뒤섞이니까 이게 이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때 이 은사 발견 테스트를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가 했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죠. 요즘 뭐 일반 사람들도 뭐 늘 하는 게 MBTI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강조 열심히 했던 교회가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에 있는데 그것들을 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쪽은 어디로 다시 바꿨느냐 하면 try, 시도해보라, 해보라. 우리는 종종 이제 충성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해서 시작하고 끝까지 안 하면 불충성한 것처럼 되다 보니까 힘들어도 내 은사가 아니라도 한번 맡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중요한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시도해 보면서 하면서 이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고 유익이 되는 일이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섬겨보십시오.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야멘교회 성도님들은 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한 영역은 숨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겨보십시오. 또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일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어린 나이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은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함께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 될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죠. 기본 논리는 은사대로.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은 힘들더라도 우리는 자원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마무리로 우리가 그럼 은사 사용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유익을 도모하고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의 나타내심 바로 앞부분과 연결하면 은사들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헬라로 쉼페론, 쉼이라는 건 함께, 공동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쉼페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for the common good 그렇게 번역했어요. 공동의 유익, 공동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공동의 유익.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주변의 가정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예를 든 은사들도 살펴보면 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일이야 말할 것도 없죠. 가르치는 일도, 위로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다스리는 일도, 긍휼을 베푸는 일도 다 뭡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잘 사용했는지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은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을 살면 마지막 우리 주님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듯이 간에 그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충성하십시다.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어떻게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고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을 잘 기억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 소중함을 깨달아서 내게 주신 것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